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흐름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어집니다. 1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복음에 대한 헌신, 그리고 2장 초반에서는 어제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희생, 그리고 오늘 2장의 후반부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냥 과거의 인물,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런 자들을 알아보고 함께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을 위해서 결국에는 나를 내어주는 것, 헌신하면서 내어주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했다. 즉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마음, 같은 심장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다. 또 같은 열정과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헌신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격이 잘 맞는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잘 지내는 사람들 보면 성격이 비슷하거나 그렇다는 기질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같은 자를 찾고 있다. 여기서 마음은 성격과는 다릅니다. 복음 앞에서 같은 고통을 느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내 사역을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장을 똑같이 품고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바울의 모든 마음들을 대신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미 이전에 말한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을 품은 디모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또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마음을 찾으십니다. 동력자를 세우실 때 이 기술보다, 잘하는 어떤 능력보다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자신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십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 했다 이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나옵니다. 디모데는 그냥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순한 감정이나 걱정,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의해서 길들여진 돌봄, 또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마음, 훈련된 공감과 성숙된 관심, 이것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부담스러워서 피하거나 시켜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복음에 빚진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돌봄이라는 것이 이미 자발적인 체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책임이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그 대답이, 그 응답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을 품고 정말 간절하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의상, 형식상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잊어버립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 하나만이 진짜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만큼 진심이라는 것은 귀하고 드물고 또 어렵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적습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고 또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복음적 공동체에서 희귀한 사람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관심과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의 말씀은 단지 그냥 성품 좋게, 성격 좋게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아파하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진실합니까? 지금 우리들의 돌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 진실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한 마리 이를 양을 위해서 가슴이 터지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이 복음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품고 교회를 진심으로 돌보는 디모데의 마음과 디모데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21절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예외적인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동력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기준을 말을 하고 있는데 지식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시간, 안정을 구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로 복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너의 삶이 될 때 모든 것을 내가 더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위한 것이 너의 삶이 될 때 모든 것을 내가 더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표는 무엇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향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 복음은 오늘도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단지 어떤 바울의 애총에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앞에서 검증된 사람, 끝까지 순종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됨을 알고 있다. 여기서 연단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두 번 수고한 경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시련 속에서도, 힘든 시련 속에서도 식지 않고 남아있는 진실된 그 성품, 그것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편할 때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자리, 외로운 자리,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리더를 원합니다. 또 지도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높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잠깐 섬길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은 앞서가는 사람, 지도자 이전에 종이 된 자, 영향력 이전에 순종으로 살아낸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잠시 열정적인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람, 조용히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나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나는 복음 앞에서 검증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냥 친근한 호칭,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그 선언과도 같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연합이고 또 고난의 자리에서 피 흘려서 맺어진 그 연대, 믿음의 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견디면서 함께 싸우는 자, 그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 사역은 결코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열방과 세계가 또 처해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늘 동력자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명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나아가는 그 동행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와 어깨를 나란히 앉아, 지금 사도 바울과 나란히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복음의 무게를 함께 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사탄과의 영적 전쟁, 세상과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의 싸움, 또 자신의 육체를 거스르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편한 곳에서 지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흙먼지가 날리는 그간 가운데에서 함께 싸우는 자가 필요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싸우는 어떤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등을 맡기면서 함께 견디는 그런 전우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사명은 사랑의 끈으로 묶인 형제, 또 수고를 함께 하는 이 동력자, 또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군사를 통해서 세워져 나아갑니다. 디모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오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지키는 형제와도 같은 사람, 입으로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짐을 나누어 나아가는 그러한 동력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총과 칼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군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누군가의 곁에서 복음으로 함께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6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역자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강한 사람도 앞서 말한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죽음 직전에 병을 앓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의 내면에서 밝게 빛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향한 깊고도 순전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표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표현을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향하는 것에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사랑하고 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움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근심했다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용했던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염려할 것을 걱정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병든 몸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자신의 위기보다 공동체의 염려를 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사람, 고통이라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이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고통을 감추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고통을 사랑으로 덮는 삶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나아가는 삶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고통조차도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내는 사람,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한 사람의 협력자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도박하듯이 모든 것을 던졌다, 즉 올인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배경에서도 흔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황제 앞에 탄원하러 나아간 사람을 묘사할 때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것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단지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족함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직접 하지 못했던 섬김을 대리하여서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붙든다는 것이 단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던지는 사건이고 생명을 던지는 결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화요일에 바로 내일이죠. 수요일이죠. 5월 28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 나눔 축제로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흩어지는 예배는 농어촌교회, 미래자립교회, 고향교회, 섬마을의 교회로 파송하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들고 떠나는 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떠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삶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가 이런 자들을 알아보고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진실하게 에바브로디도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걷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